2장 3절에서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등장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그가 거룩한 자가 서야 할 곳, 그곳에 서서 결국은 자칭 하나님이라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배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불법의 사람은 곧 멸망의 아들이고 멸망의 아들은 곧 악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뜻이죠. 불법의 사람이나 멸망의 아들이나 본문에 등장하는 악한 자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똑같은 사람을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의 사람이 온갖 악행을 저질러 가지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느 때보다도 잣대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기준. 그리고 우리는 그 기준을 근거로 해서 분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됐다라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죠.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봅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고 벌써 심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그들은 심판을 지금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판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대요. 어떤 심판을 받았느냐라고 보면 첫째는 뭐예요? 양심의 화인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굉장히 책망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계속 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7장, 8장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계속 대적해요. 그래서 오늘 뒤에 나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가르쳐서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온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이 아주 그냥 굉장히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양심의 화인이 받았기 때문에 화인은 뭐예요? 불로 지져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감각이. 양심이 감각이 없어지니까 양심이 기능이 죽은 거죠. 죽은 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이 울어도 같이 울지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적을 보아도 믿지 못하는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뭐예요? 그냥 우연으로 본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인데 화임을 받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연관을 못 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알지 못하는 것은 심판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 은혜로 알지 못하면 그건 이미 내 믿음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멸망의 아들 악한 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이 땅에 등장할 것인지 우리가 6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6가지를 잘 기억해가지고 구분을 해야 됩니다. 왜냐 지금은 가짜와 진짜가 아주 그냥 혼란스럽게 뒤섞여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명문대를 나오고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말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66권 성경을 분명한 기준으로 딱 잡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뭐 옛날에 학교에서 보면은 뭐 이렇게 조회시가 되면 기준 하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 기준을 잡으면 그 사람이 모든 것의 중심이에요, 중심.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중심으로 좌우로 탁 줄을 서잖아요, 그죠? 좌우로 서고 앞뒤로 서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군인들도 10월 1일 날 이제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됐습니다만은 군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식훈련. 제식훈련이 뭐예요? 차렷, 열중시합 이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게 뭐가 힘드냐 그런데 여러분 군인들이 차렷하는 건 뭐냐면 다리를 완전히 다 밀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과 무릎 사이에 손가락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게 군인들이 말하는 차렷 자세예요. 그렇게 5분만 있어봐요. 다리 쥐납니다. 특히 여성들은 5분 이상 못 버텨요. 그러니까 제식훈련은 군인들이 정말 싫어해요. 힘들기도 하지만 조금만 흔들리면 이게 줄이 안 맞고 그래가지고 대단히 어렵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기준이 정확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는 거죠. 진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시대가 흐르고 대상이 바뀌어도 그 진리는 변할 수가 없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6가지를 기준으로 삼고 과연 어떤 사람이 불법의 사람인지 멸망의 아들인지 어떤 자가 악한 자인지가 구별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탄의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6가지가 뭐냐면 사단의 활동이라는 거죠. 첫째, 모든 능력으로 미혹하죠. 그렇죠? 모든 능력으로 미혹한다. 페이지 넘어가고 자 본문으로 보면 이 불법의 사람도 보면 이제요 넘겨 사탄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처럼 행한다. 왜냐하면 계시록 1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고에 밝았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짐승에게 모든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누가 주냐면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사단이 능력을 주는데 보면 표범과 비슷하고 곰의 발 같고 사자의 입 같은데, 그러니까 보면 표범과 곰, 사자의 능력 같은 것을 어떻게 해요? 짐승에게 다 몰아준다는 거예요. 누가요? 음료와 그리고 나비가. 그러면 이 짐승은 어마어마한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해요. 엔 파세 디나메이 모든 능력 안에, N이 안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능력 안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오늘날은 은사처럼 나타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지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로 구별을 해야 돼요? 열매로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능력을 통해 가지고 자기를 드러낸다거나 또는 뭐예요? 지나치게 물질을 요구한다거나. 그러니까 가짜들은 대부분 그렇게 드러나요, 그죠? 지난주에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신아무개 그런 분들 보세요, 그죠? 자기 뭐 재산이 100억 개다. 우리 목회해가지고 목사님이 월급 받아가지고 100억을 모으려면 100년은 해야 됩니다. 100년. 그죠? 100년 목회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100년 살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그들이 뭐예요? 이렇게 지금 재산을 많이 모았다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려야 될 것을 다 입마에 포켓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갖지 않고 사단이 주는 능력으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의 부를 쌓는다. 그러니까 목사가 지나치게 부자로 사는 건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만큼 안 베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보면 이제 어떤 분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분은 생신을 맞이했는데 이분의 제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2024년 아무개님 생신 준비위원회를 만들어줍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들이 100여 명 이상 참석을 해요. 그래서 해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어마어마한 선물이 들어와요. 어마어마한 선물. 그것도 막 돈봉투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또 쓰면 돼요. 정말 어려운 사람 쓰게 되고 써야 돼요. 근데 그거를 자꾸 모아놓으면 안 된다. 왜냐? 우리는 성경은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하늘의 보물을 쌓아주라고 그랬지. 땅에는 자꾸 도둑이 생기고 동록이 생긴다. 하늘에 쌓아두면 사람은 물질 가는 곳에 마음이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이 땅에 부를 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차도 그냥 여러 대 굴리고 다니고 지나치게 부자로 산다. 이건 뭐예요? 가짜일 가능성이 크다. 어떤 분이 부산 세계교회 목사님 세무조사라고 그랬어요. 그죠? 성도가 몇천 명 되잖아. 몇천 명.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볼 때는 이분이 그냥 굉장히 부자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세계교회 목사님 뭐예요? 조사해가 나는 떳떳하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들은 자꾸만 어떻게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교회가 크니까 저 목사님 엄청난 부자일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매로 알아야 된다. 두 번째, 표적으로 미혹합니다. 표적. 카이 세메이오이스 구조. 그리고 이적으로 또는 표적으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멸망의 아들은 타락한 존재죠. 계시록 8장에 보면 하늘에서 큰 별 하나가 떨어졌어요. 그죠? 떨어졌다는 게 뭐예요? 타락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을 아는 자였어요. 원래는 믿는 자였다는 거죠. 그러나 그 믿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자발적으로 생긴 믿음이죠. 의지적으로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나 타락해가지고 어떻게 물샘에 떨어지니 그 물을 먹는 자마다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런 사람은 뭐예요? 표적을 나타내는 거죠. 기적을 행한다.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들은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라고 꾸준히 요구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 봅니다.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있는데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거의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표적을 얼마든지 보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왜 그랬냐? 예수님은 분명히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 딱 잘라서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간단해요. 그죠? 그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믿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없었어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을 계속 믿었으니까 시험해보고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을 유혹하는, 달아보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의 표적을 행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이 멸망의 아들은
능력을 통해서 뭐요? 표적을 행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특징을 갖습니까? 보면 자신을 신격화하고 절대화하는 특징을 갖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절대화하죠. 나 아니면 아무도 못해. 나만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자기를 신격화시켜. 난 보통 사람이 니네하고 달라. 출신 성분부터 달라.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출생의 비밀부터 자꾸 어떻게 신격화를 시키는 거야. 신격화. 그러니까 보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자기를 뭐예요? 신비주의화 시켜. 신비주의화. 그래서 밥도 안 먹고 사는 것처럼 화장실도 안 가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뭐 자기를 막 신비롭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자기를 다 베일을 갖춰요. 그래서 목사님 신방 오는 것도 싫어하고 오지 말라고. 자기를 자꾸 어떻게 베일을 치는 거죠. 감춰요. 감춰. 그래서 자기를 신비롭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능력을 하는 사람, 막 집회가 막 사람이 막 뒤집어지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을 보면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를 너무 이렇게 절대화하거나 또는 신격화하거나 나는 여러분하고 달라 이런 말을 자꾸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건 뭐예요? 이건 이미 그 사람이 지금 불법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러니까 가짜는요 수시로 자기가 가짜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발견을 못할 뿐이에요. 아무리 위장을 해도 자기 어떻게 본모습이 중간중간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늑대가 양의 탈을 써도 중간중간에 행동이 뭐예요? 늑대의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미혹에 빠져버리면 그런 행동들까지는 어떻게 해요? 전혀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딱 잡고 그리고 그 기준을 적용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너무 이렇게 절대화시켜가지고 나는 여러분과는 차원이 달라.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 보면 가짜다. 뭔가 지금 그 사람은 자꾸 자기를 신격화시킨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 전에 있던 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죠? 어떤 분이 이제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교회에서 이제 성도들이 상을 당하면 이게 조회금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뭐 예를 들면 20만 원 딱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그러면 뭐 집사님이건 권사님이건 똑같이 20만 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우리가 교회에서 똑같이 그렇게 이제 지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 주일날 와가지고 화를 내요. 내가 여러분과 똑같아? 막 그러면서 이게 돈이야? 막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그날 예배를 못 드렸어. 이분이 막 그러면서 그분의 또 오른팔 왼팔이 나서가지고 막 맞아요 뭐 우리가 잘못했어 이런 바람에 예배를 못 드렸어. 그게 뭐예요? 자기를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요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세상 말로 그러죠. 50고 소 100고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좀 더 믿음이 좋아 보이고 좀 더 의로워 보일 뿐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다 거기서 거기. 김지민 씨가 그랬대잖아요. 그죠? 결혼을 여러 번 했잖아요. 그죠? 인터뷰 해봤어요. 그죠?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했다고요? 그놈이더라. 살아보니까 뭐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똑같을 수가 없죠. 그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다 거기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막 잘난 사람 없고 특별하게 못난 사람도 없고 그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자꾸만 자기 의기를 자꾸 내세워요. 나는 너보다 나아. 이런 식으로. 그건 우리가 절대 좋은 열매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거짓 기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죠. 카이 테라신 푸슈두스죠. 그죠? 그러면 맨 끝에 가진 거짓이에요. 거짓. 테라신이 기적인데 그러니까
그리고 거짓 기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거짓 기적이 뭐냐면 일시적인 나타나는 현장을 말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를 했다고 하는데 며칠 있으면 더러워지고 조금 있으면 또 아프고 그런 질병이 뭐예요?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치시면 그건 뭐예요? 완전해요, 완전. 물론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죠. 즉 예수님 그랬죠. 너는 나가서 동일한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야 이제 됐다 그래가지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하나님이 징계로 다시 그 별명이 생기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라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게하시는 딱 한 명밖에 안 나와요. 그죠? 나만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옮았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는 게하시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게하시 말고 다른 사람이 또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게하시의 악행이 그만큼 심했다는 거죠. 분명히 그 주인은 엘리사가 거부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주십니다. 그런데 게하시가 뭐예요?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지금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아주 나쁜 선례가 되는 거예요. 선례가. 우리는 그래서 이 선례를 잘 만들어야지 잘못된 선례를 남기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사들 세계에서도 선례라는 게 전례. 이게 잘못된 뭐예요? 잘못된 풍습이 되고 전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적으로 능력 완전하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이 무슨 내용이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고침을 받았어요. 그죠? 근데 귀신이 쫓겨나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마땅하게 거처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시 옛 주인에게 돌아와 보니까 깨끗이 소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가지고 함께 머물며 이 사람한테 더 형편이 나빠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줬어요. 그때 뭐 이 사람이 관리를 전혀 안 한 거죠. 무방비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그런 악이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는데 깨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어떻게 다시 더 악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완전하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감당을 못할 때에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인데 이 멸망의 아들은 뭐예요? 이런 거짓 기적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자기 노예로 만든 노예로.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자기를 절대화시켜 가지고 자꾸 그 사람만 찾게 돼요. 그 사람.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아파 죽겠어요. 그 사람만 자꾸 찾고 그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문제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믿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기도하면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그때마다 사람을 들어서 쓰셔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이 선교사로 나가게 됐는데 이분이 총신대 신대원을 나가가지고 이분이 평상시에는 은사를 안 믿었어요. 은사는 이미 초대교회 끝난 거야. 안 믿었거든요. 그런데 선교사로 딱 나가니까 거기 가니까 온갖 병든 자 정신질환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문득 생각이 나니까 이분이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뭐요? 악한 영이 물러나고 병고침 나셔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는 안 믿었는데 하나님이 뭐요? 그렇게 안 하면 이 사람이 거기 가 선교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강력하게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이분이 몇 년 뒤에 들어와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은사를 안 믿었는데 가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놀랍게 역사하시더라. 그래서 지금은 은사를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개념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어느 한 특정한 사람에게 기대하게 만들고 그 사람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를 바라보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뭐예요? 어느 정도 믿음이 생기면 스스로 기도하게끔 자꾸 만들어줘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물론 우리가 야고보에서 보면 엘리야 같이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에게는 기도를 청할 것이요 라고 했지만, 그러나 엘리야가 2명, 3명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뭐 자기가 기도하면 되고 또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주는 사람의 능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를 받는 사람의 능력이 필요해요. 예수님 그랬죠, 그죠?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가 아니에요, 그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 뭘 본 거예요?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거 없는가를 보셨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 거 없는가를 봤다. 그러니까 거짓 기적으로 자꾸 뭐 그때뿐이에요, 그죠? 귀신들이 이제 쫓아냈는데 조금 있으면 더 들어와 있네.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잠시만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안 나가. 근본적으로 안 나가고 그냥 물리치는 뭐예요? 잠잠하고 있다가 또 나가. 그래서 자꾸 그 사람만 찾게 돼 있어요.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네 번째,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미혹한다는 거죠. 카이, 엔파세, 아파테, 아디키아스죠. 아디키아스. 그러니까 보면 그리고 안에 모든 그 말이죠, 그죠? 그리고 속임이 아파테가 속임인데 속임. 아디키아스 불의죠, 불의. 그러니까 불의의 속임으로 미혹한다라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이 아파테라고 하는 이 불의, 속임이라는 단어는 사전에 보면 현혹, 기만, 속임수라고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보면 어떤 기만 또는 현혹으로 사람들을 들면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주로 말씀을 가지고 속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설교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지만 과연 그것이 성경적인가는 우리가 꼭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목사들이 전부 성경 갖고 설교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 이상한 말들을 많이 한다. 계시록 22장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앞에 몇 가지 잘랐어요. 여기 보면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이 사람들이 보면 말씀을 가감하는 사람 많죠. 성경에 있는데 없다고 한다거나 없는데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 그런데 뭐 여기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다라고 말하죠. 이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마귀의 자식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바울 시대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4장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하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흠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여기 보면 돌룬테스 톤 로곤 투 데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돌룬테스 여기 보면 혼잡하게 하다 그 말인데
이 볼륨테스가 혼잡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왜곡하다, 속이다, 변질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곡이 뭐예요? 왜곡이 사실에다가 거짓말을 왕창 보태가지고 하는 게 그 왜곡이죠. 왜곡.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죠?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거죠. 그죠? 저 사람이 누구하고 바람났대. 근데 왜곡은 뭐예요? 거기다가 애가 셋이나 된다네. 이거 왜곡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막 부풀려가지고 그죠? 한다거나 또는 뭐야? 변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변질되면은 아무리 맛있는 것도 버려야 돼요. 변질될 때 상했잖아요. 그거 못 먹는 거예요.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밥이 좀 쉬어도 사람들이 먹었잖아요. 그때는 또 공기가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웬만큼 먹어도 탈이 안 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거의 식품도 다 걸려요. 그러니까 변질되면 못 먹어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면 그거 먹으면 어떻게 다 상하거나 다 죽어요. 그런데 바울 시대에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혼잡하지 않았다. 왜곡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속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변질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때에 멸망의 아들은 자꾸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왜곡시키고 말씀을 가지고 속이고 변질을 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개소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돼요. 다섯 번째 또 하나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사단의 자식이기 때문에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45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었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는 너희를 믿지 않으리라. 거짓을 말할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제것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그냥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 탐지기도 속이는 거예요. 물론 이게 전문적으로 그렇게 훈련을 받는 사람도 있대요. 예를 들면 스파이들은 거짓말을 굉장히 고도로 받는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이 거짓말 탐지기가 발견을 못합니다. 얼마나 숙달되게 합니다. 근데 누가 한다는 거지? 이렇게 멸망의 아들들이 있다는 거면 이와 같이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것을 말한다. 왜냐? 그들은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에 서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개소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아니면 믿음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에요. 선물. 그죠?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이것은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선물은 내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멸망의 아들은 결국 뭡니까?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아멘이 안 나오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요번에 이 청문회, 인사청문회에서 보면 보수 기독교인들은 탈레반이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렇죠? 그 사람 제가 이번에 인터뷰하는 걸 자세히 좀 봤습니다. 이 사람이 고려대학교를 졸업했고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에서 대학원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평화의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다가 정치에 입문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정치를 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한 말이죠. 그죠? 자기가 대학원을 나왔어도 이 사람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 탈레반이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탈레반이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죠. 그냥 자기가 폭탄 끌고 들어가가지고 자폭해가지고 수많은 사람 죽이고
이게 곧 내일 모레 출산할 여성들도 가차없이 죽인다. 그런 사람 탈레반인데 전직 전도사가 보수 교단들 기독교인은 탈레반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것도 그냥 국민들이 방송으로 생방송으로 했대요.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려대가 얼마나 명문대예요, 그렇죠? 그러나 믿음은 그런 학식으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멸망의 아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마지막 6번째, 불의를 좋아한다. 오늘 본문의 12절에 그러죠, 그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하리라. 불의를 좋아하는데 좋아하다가 필레오란 말이에요. 필레오. 예수님이 요한에게 물었죠.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랬어요. 나의 퀴리에. 그리고 뭐라고? 내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필레오는 뭐냐면 우정이 우정. 영어로 따지면 굳이 따지면 프렌드십이죠. 내가 당신을 남자 대 남자로 동성으로 아주 좋아합니다. 신뢰합니다. 그런 뜻이죠. 근데 여기 지금 이제 대상이 뭐예요? 불의를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이제 소극적인 죄가 있고 적극적인 죄가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적극적인 죄를 짓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 자체를 즐기는 사람이죠. 우리는 요즘 지성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지금 실망을 많이 하죠. 너무나도 이기주의로 지금 가고 있다. 물론 그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요즘은 위아래가 없고 자유유서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는 의로움을 좋아해야 되는데 불의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죄를 짓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은 뭐예요? 자발적으로 마치 창세기 6장에 보면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홍수 이전. 그러니까 온 땅의 죄악이 관영한지라 사람들 마음마다 뭐예요? 불의가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하나도 없는 시대라는 것인데 이 시대가 자꾸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현대주의는 옳고 그름을 그렇게 중요하게 안 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금 하는 일이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안 봐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이것만 따져.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면 저 사람 무슨 짓을 해서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싫어. 그럼 저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건 다 나쁜 것이고 악한 것이고 안 좋아. 그래서 오늘날 시대를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는 이런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열매를 잘 봐야 되겠죠. 이 사람이 어떤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자세히 봐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보면 누굽니까? 시인이 나태주 시인인가? 자세히 봐야 이쁘다. 너도 그렇다. 그랬다는데 꽃에 대한 이야기도 꼭 자세히 보면 이뻐요. 그렇죠? 우리가 그만큼 자세히 보려면 겪어봐야 돼요. 그리고 오래 봐야 돼요. 그런 것처럼 놓으면 사람이 사람을 안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보면 덮어놓고 보면 너무 쉽게 우리가 사람을 신뢰한다거나 그 사람의 가르침에 너무 우리가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고 이제 이런 멸망의 아들들이 지금 도처에서 활동을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 복수형의 복수.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활동해요. 왜? 아까 얘기했지만 하늘에 떨어진 별의 그 물을 마신 자는 다 그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똑같은 일을 한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6가지를 잘 기억하고
우리가 또 그런 어떤 현미경을 가지고 살펴보면서 사람의 흠을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흠과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했던 6가지는 흠이 아니잖아요. 진리를 안 믿는데 그걸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흠이 아니고 이건 아주 탁월하게 드러나고 있는 하나의 결정체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항상 말씀을 기준 삼고 근거 삼아서 그리고 우리가 교제로 나누고 또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롭게 또 한 주라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